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또 신학을 배우는 자리에 또 저희가 앉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강의 일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저희 모든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항상 참 총명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진리 안에서 늘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5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네. 이제 18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18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17세기까지는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17세기까지는 좀 그렇게 그냥 막 크게 막 이렇게 인류가 어떤 모든 면에서 과학이라든지 그 외 모든 면에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발전한 단계는 아닌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류가 굉장히 그 모든 영역에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요. 그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또 나쁜 의미도 있죠. 이제 기독교는 좀 더 세속화 쪽으로 나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발전이라는 의미 속에. 그거는 일반적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외 다른 영역은 인간이 굉장히 뭔가 이 지성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막 그 문명 자체가 큰 폭으로 막 이제 성장하는 시기. 그게 이제 18세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은 산업혁명이 이제 확 일어나서 아주 불이 붙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를 보통 이제 한 만약에 이제 6,000년으로 이제 잡는다고 칠 때,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 시대 그 6,000년 전체 속에서 기껏 해봐야 어때요? 한 300년이 사실은 뭐예요? 가장 역사가 발전하는 시기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20세기가 그 이전의 수천 년의 역사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사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런 문화, 문명이라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도 사실은 18세기에 어떠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18세기. 이제 종교개혁 이제 중세까지는 이제 거의 기독교, 천주교가 그냥 그 고차땡 형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잡고 오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번 크게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시간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이게 잠잠해요. 그러다가 좀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도 이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하는 게 이제는 다들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 150년 동안은 그냥 잠잠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와서 갑자기 이제 흔히 얘기하는 18세기 이제 영적 각성, 부흥.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웨슬레나 히필드나 그 외에 이제 여러 그런 이제 부류의 전도자들,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사실은 18세기. 그래서 우리는 이 18세기라고 하는 시기가 만약에 교회사에서 없었다면은
교회사에서 없었다면은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좀 위축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18세기에 기독교가 서구 세계 자체도 오랜 뭐 기독교 문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뭐 더 깊이 막 스며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서구 세계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이 18세기.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히필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활동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겠지만은 자 이제는 웨슬레와 이제 그 히필드 간의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논쟁 자 이런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정론 또 선택의 교리 그다음에 견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그 그룹에서 이게 이제 활발하게 논쟁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끼리 또 이제 그룹을 형성하고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웨슬레가 이제 그렇게 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칼빈주의 나름대로 그룹을 형성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일어나 이제 그러면서 더 기독교 이 부흥 사역, 이제 복음주의 사역이 그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페이지 쪽 보면은 휘필드가 볼 때 웨슬레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성경을 잘못을 그러니까 휘필드는 웨슬레가 아직 성경을 잘 못 읽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좀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그러나 웨슬레는 그렇지 않아요. 웨슬레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야? 그게 알미니안이에요. 우리가 웨슬레의 알미니안이 그냥 히필드를 뭐 이렇게 좀 경쟁하는 라이벌 의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웨슬레는 웨슬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진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가운데 어때요? 뭐 이런 칼빈주의 이런 주장들이 너무 좀 독단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정의 문제라든가 선택의 문제가 웨슬레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슬레는 확고하게 어때요? 알미니안으로 아주 평생 알미니안으로 그냥 확고하게 길을 아주 딱 잡아요. 이게 한 번도 이제 뭐 다시 뭐 뒤로 뭐 돌아온다거나 뭐 이렇게 뭐 자기 알미니안 교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뭐 재고해 본다거나 그런 게 이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153페이지 이제 중반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어로 말해 웨슬리 같은 알미니안주의자, 휘필드 같은 칼빈주의자, 잉검이나 세니 같은 모라비아파는 모두가 여전히 방법론자였다. 이 방법론이라는 게 뭐예요? 감리교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사역의 방식은 동일했다 이거예요. 동일했다. 그러니까 히필드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 전도, 대중 어떤 그 부흥 집회 이걸 통해서 어때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또 소책자를 만들고 또 모라비아도 마찬가지지. 그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엄격하게 자신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그 노선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서로 이제 어떤 신학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국 국교회와의 그 관계도 그렇지만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 휘필드나 웨슬레나 둘 다 국교회 쪽에서는
아주 좀 꺼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뭐 알미니아유, 칼빈이아유 떠나가지고 두 사람 다 영국 국교에서는 아주 좀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그 방법론에서는 이들이 서로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좀 넘어가면은 이제 154페이지 보면 이제 그림쇼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뭐 또 어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게 나오죠. 그가 이제 막 갑자기 몸이 막 안 좋고 막 그래서 그 근처 뭐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막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환상이라든가 무슨 체험이라든가 이런 극적 신비적인 이런 것들은 이때도 활발하게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왜냐하면은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립시키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 나는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자체가 이거는 그림쇼가 이게 망상에 빠졌다. 그렇게 나는 판단해. 난 이런 기록 자체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그림쇼는 그런 뭐 이제 그 체험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는 뭐 목회자 복장, 사무직국의 서약 조건, 정의랑 교회법 준수 뭐 이런 그 영국 국교회적인 아주 그 표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맨 같은 사람은 교리 논쟁을 삼가했다. 로맨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광범위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죠. 헌팅턴 백작 부인, 그다음 웨슬레 형제와도 우정을 유지하고. 헌팅턴 백작 부인은 아주 그 히필드의 가장 중요한 아주 후원자요, 아주 동역, 아주 정말 가장 가까운 절대적인 아주 참 히필드파죠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칼빈주의자, 알미니안자, 모라비안 뭐 이런 그 여러 구륙하고도 이렇게 그냥 무리 없이 이제 존 로맨 같은 사람은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교제했고, 근데 이제 1744년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감리교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 감리교가 시작되는 원점이에요. 원점. 그러니까 웨슬레는 사실은 뭐 여기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웨슬레는 회원들이 지역 잉글랜드 국교에 출석하도록 건면하고 특히 교구 목회자의 성례를 받으라고 강권했다. 그럼에도 자신과 순회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 기지 제공을 위해 모임 장소의 건축과 건물의 임대를 감독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웨슬레는 이때까지도 웨슬레는 자기가 독자적인 어떤 쉽게 얘기하면 교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웨슬레는 거의 갖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웨슬레는 그럴 생각이 꿈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웨슬레의 이 부흥 사역이 어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고 또 그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또 거기에 이제 웨슬레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도 자꾸 양성이 되고 그런 모임의 성격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웨슬레도 지금 이렇게 한편으로는 국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국교회에서 성례를 받고 해라고 했지만서도 왜 또 자기를 중심으로 모인 그들에게 적어도 웨슬레가 별도로 그들의 영적 각성이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모임을 하고 그런 장소를 마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런던에서 이제 세 곳이 이제 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이걸 통해서 그냥 웨슬레로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아마 그렇게 이제 느슨하게 이제 국교회와 어쨌든 국교회와의 그 끈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웨슬레. 왜냐하면 웨슬레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에요. 전통주의자라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1744년 6월 어때요? 제1차 감리교 연회. 감리교는 총회라고 하지 않죠. 연회라고 해요. 모임 이름을. 장로교는 총회라고 하죠. 그래서 1744년 6월에 감리교 연회. 그때서야 이제 뭐예요? 그 감리교라고 하는 그 교파의 실제적인 꼭 공식적인 형성이 바로 이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우리나라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감리교도들은 이 1744년 6월 제1차 감리교 연회가 사실은 자기들의 어때요? 그 출발, 기원점으로 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좀 더 어때요? 자기들의 그 활동에 좀 더 표준을 지금 잡는 거예요. 표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망록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칭의를 핵심 내용으로 승인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한 회개와 교회 의무를 칭의를 향하는 선행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를 핵심 내용으로 승인하면서 이거는 이신칭이죠. 이건 칼빈주의잖아요. 이건 뭐 어쨌든 종교계. 또한 이제 칼빈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회개와 교회 의무를 칭의를 향하는 선행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나 교회를 향한 의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라는 그런 과정 속에는 분명히 회개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된 자의 그 어떤 의무적 그런 신앙의 의무를 나타나게 됐다. 이제 이런 걸 아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칼빈주의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만약에 강조하게 되면 그 신자들이 선행이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어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활동과 의무를 자칫 등한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그런 그 염려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자는 생애 여행을 하는 동안 확신의 정도에 있어서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웨슬레 자신이 경험에 의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레 자신이 어때요? 오랜 방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웨슬레가 이 영적인 과정 속에서 웨슬레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초기 시절부터 웨슬레는 그 웨슬레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그 감정적인 폭도 좀 변덕스럽고 그다음에 좀 영적으로도 웨슬레는 이게 편차가 심해. 그러다가 이제 올더스게이트에서 이제 뜨거운 어떤 체험으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런데 그 후에도 또 웨슬레는 사실 좀 흔들렸어요. 그 후에도. 그러니까 웨슬레는 그 기질 자체가 이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웨슬레 기질 자체가 이 감정적으로 폭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휘필드는 안 그래. 휘필드는 아주 그냥 낙천적이면서도 휘필드는 굉장히 그 강직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휘필드는 어떤 회심의 과정에 있어서 어때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아주 또 짧은 시기에 그냥 확고하게 회심하는 데 비해서 웨슬레는 아주 오랜 과정,
웨슬레 스스로도 그냥 굉장히 힘들어했다고요. 정말 자기가 이게 진짜 성직자의 길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막 이런 막 고민도 하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웨슬레를 결국은 사용하신 그런 그 역사가 있지만, 만약에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웨슬레는 거의 그냥 쓸모없는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요. 웨슬레는. 그러나 이제 그 당시는 그래도 그 주변에 아주 신앙의 확고한 그런 환경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웨슬레가 좀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웨슬레 같은 사람은 대기만성형의 사람이에요. 웨슬레 같은 사람은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데 비해서 휘필드는 어때요? 휘필드나 스펄전 같은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20대 초반부터 스펄전은 더 그래. 스펄전은 10대 후반에 벌써 설교 사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대기만성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뭐랄까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아주 크게 확 사용하시는 부류가 있어요. 꼭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두 종류 보면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사역자들을 다루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또 크게 세우실 수 있다고 또. 그러나 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확 아주 정말 강하게 강권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의 생애 여행 동안 확신의 정도에 있어서 다양성, 왜 이걸 집어넣냐면 웨슬레 자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파는 아니란 말. 모라비안 교파는 처음부터 신자가 확고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데 비해서 웨슬레 자신은 자기 자신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모라비아 교파의 그런 주장은 자칫하면은 성도들의 양심을, 그 신앙을, 그 연약한 그 양심을 잘못하면은 해칠 수 있으니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신앙의 과정을, 신자의 과정을 그 확신의 정도에 있어서 다양성, 그러니까 좀 더 불이 많이 붙는 그런 성도도 있고 또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확신을 충만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항상 이런 건 아니다. 이제 이거를 넣은 거예요. 넣은 거. 그래서 이제 웨슬레 자신의 이게 아마 가장 자기 자신이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한 비망록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을 향하여 거룩함 속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웨슬레 완전주의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 완벽. 그러니까 웨슬레 자신이 어떤 완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웨슬레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웨슬레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레 본인부터가 어때요? 완전하려고 무진 애를 썼단 말이에요. 무진. 마치 루터가 믿음으로 위한 칭의를 깨닫기 전까지 루터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완전주의를 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청 그 건물의 그 계단에 가서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웨슬레나 그 루터나 그들의 그 영적 삶의 과정 속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뭐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후대에 와서 보면은 어때요? 좀 하나님 앞에 완전주의를 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웨슬레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에서 어때요? 확실하게 거의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웨슬레는 적어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적어도 어때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규정을. 근데 이거는 교리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규정이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하나의 그 정관, 규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감리교가 이제 웨슬레의 이제 그 신학을 좀 더 체계하는 과정에서 감리교 신학이 어때요? 형성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은 그 감리교 신학이라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그 형식적 교리적 그 완성은 보이질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뭐 이런 식의 뭐 그냥 뭐가 있겠어요. 그냥 겨우 뭐 비망록 형식에다 이렇게 아직은 담으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아직은 그 감리교의 어떤 교리적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웨슬레는 이제 평신도 설교자를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가장 그 특징이 뭡니까? 초기 감리교의 평신도 설교자예요. 이 평신도 설교자가 사실은 뭐예요? 감리교를 세운 거예요. 이 평신도 설교자가 아니었으면 감리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 감리교 내의 이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설교자들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해가면서 어때요? 이 웨슬레의 전도, 부흥 전도를 엄청나게 어때요? 같이 동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 자신도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그 사역자로서 훈련시키는 데 웨슬레 자신도 어때요?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초기는 이 평신도 사역이 아니었으면은 감리교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감리교의 평신도 사역은 너무나 유명해요. 너무나 유명해서 미국에서도 그 감리교 평신도들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 그리고 고난, 고통 그런 가운데서 그 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에 거의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아주 걸은 사람들이에요. 감리교 평신도들은 거의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복음을 전하다 그냥 다 사실은 그 자기의 생을 마무리했어요. 엄청나요. 굉장히 아주 뭐 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게 이 감리교에서 뭐 오죽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그 감리교가 들어갔을 때 이른 아침 새벽에 보이는 건 딱 둘이다.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들과 그 들판에 있는 그 까마귀인지 뭔지 아는 그 새 한 마리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광야란 땅이죠. 그러니까 그 개척지대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개척지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고 죽었고 뭐 굶주리고 뭐 추위에 시달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거의 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이 감리교의 평신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웨슬레가 바로 이런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어때요? 적재적소에 다 배치시키고 그러니까 조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웨슬레는 이 조직화에 능하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또 모임을 만들고 해서 감리교가 어때요?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조직화될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잘 체계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레의 탁월함은 뭐예요? 이 조직화예요. 조직화. 휘필드는 그게 없어요. 설교나 이런 거는 휘필드가 더 뛰어나지만 이러나 이 조직화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뭔가 이렇게
틀을 잡는 건 어때? 이건 웨슬레가 너무나 아주 천재적인 탁월한. 그러니까 만약에 웨슬레가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사업을 크게 쓸 사람이라고. 아주 탁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리교는 자 158페이지 넘어가면 조직의 발전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그렇죠? 신속하고 효율성이야말로 뭐야? 감리교 확장의 근본 이유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웨슬레가 어떤 그런 그거에 의지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구조보다 열정, 그리고 교회 체계보다 희생. 그리고 웨슬레는 순회 전도자, 이 순회 전도자가 바로 평신도 설교자예요.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바로 뭐냐면 웨슬레가 가지 못하는 곳, 웨슬레가 갈 수 어쨌든 웨슬레 혼자니까 어떻게 다 다니겠어. 그러니까 웨슬레의 그 신앙과 그 열정을 고스란히 받아갖고 어때요? 일당 100으로 웨슬레 마치 웨슬레가 100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정말 이런 복음의 열정 있는 사람 100명을 달라. 그러면 내가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내가 다 복음 전도하겠다. 교구하겠다. 바로 그 평신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웨슬레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슬레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웨슬레는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웨슬레의 그런 정신, 그 개척 정신, 이런 열정, 이런 거를 고스란히 본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감리교가 왜 18세기 이 엄청난 각성을 주도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웨슬레는 웨슬레의 그 부흥운동의 장점, 아니 대단한 건 뭔가 여기 나오죠. 불신자. 그는 국교회나 비국교도들보다는 어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자, 회심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을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어때요? 이미 체계화된 국교회나 비국교회 쪽으로 어때요? 거기에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이미 뿌리가 있으니까 웨슬레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웨슬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그 개혁주의권에서는 휘필드를 굉장히 막 우선시하는데 사실은 웨슬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웨슬레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우리 이제 개혁주의권에서는 휘필드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웨슬레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의 그 복음전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휘필드 못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어때요? 이렇게 불신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왜? 그 시대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만 잘 아주 그냥 그 막 그 퍼뜨리는. 그러니까 이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다양한 어때요? 요소가 아주 효과. 즉 웨슬레의 그 열정, 또 웨슬레를 고스란히 본받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다음에 효과적인 조직화, 그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불신자들, 여전히 이 복음 전도 해야 될 대상이 여전히 많다는 그 웨슬레의 생각이 고스란히 어때? 이 감리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다 그거라. 그러니까 이런 그 웨슬레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 사역에서 한번
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한번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칼빈주의 갱신. 잠깐 뭐 쉬고. 칼빈주의 갱신. 거기 이제 하반절 보면 히필드야말로 잉글랜드 부흥주의자 사이에서 완벽한 칼빈주의의 연대성을 지닌 유일한 인물이다. 히필드가 이제 중심적 인물이죠. 히필드가 아주 뭐 이제 칼빈주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히필드가 중심 인물로서 아주 활발하게 또 그 부분을 이제 그와 같은 일도 이제 또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 보면은 히필드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이제 했지만 뭐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쪽에서도 좀 활동도 하고, 히필드가 그 이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런 그 영연방 그 안에 그에서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하지만, 이제 가장 히필드가 그래도 어쨌든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잉글랜드 그 안에 이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사실 미국에 가서는 히필드가 예상외로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이렇게 집회가 성공하죠. 아주 뭐 미국에 가서 정말 뭐 에드워즈도 뭐 히필드의 그 설교에 뭐 감동하고 뭐 그 사역에 뭐 엄청나게 진짜 에드워즈 자신이 정말 히필드의 아주 전적인 아주 그냥 그 후원자, 협력자로서 그렇게 할 만큼 굉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60페이지 하반절은 아메리카의 대각성으로 강력한 복음주의 세력이 뉴잉글랜드에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순회 복음 설교자들을 환영하던 활발한 목회자 네트워크도 있다. 이들은 흥미롭게 히필드의 사역을 모방하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과 소논문을 읽기도 했다. 가슴의 신앙이라고는 실체에 더 집중하라고 동료 목회자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대서양 지역의 어느 곳처럼 부흥에는 상당한 반대가 따랐다.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흥 광신자의 과도함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찰스 촌시, 여기서는 천시라고 했네. 보통 다른 책들은 찰스 촌시라고 번역을 해요. 촌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부흥 운동을 반대한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뉴 잉글랜드의 그 부흥에 대해서 그 견해가 보면은 이 찰스 촌시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뭐 대놓고 그 에드워즈의 그 부흥 운동을 반대했거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찰스 촌시가 볼 때는 이 부흥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건 하나의 광신주의 운동밖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즈가 이제 찰스 촌시의 이런 그 견해에 대해서 이제 부흥이 올바른가, 절대 그 미국에서 있는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올바른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이제 이거를 참 에드워즈가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책도 쓰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촌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촌시는 좀 지성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촌시는 좀 지성주의에 빠져갖고
어떤 그 막 기독교가 그러니까 어떤 막 사람들이 막 그 뭐 집회 시간에 막 울고 막 그 각성하는 막 회개 이런 거에 대해서 촌씨 자신이 어때요? 좀 거부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위험한 것이다. 이거는 교회를 이 광신적으로 만들어갖고 자칫하면 이거는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그는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촌씨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신학이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책도 있어요. 그 번역에 대해서 쓴 책도 있어요. 근데 물론 나름대로 이 찰스 촌씨도 굉장히 뭐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또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나중에는 결국 유니테리안으로 빠지죠. 유니테리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지성주의를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이 지성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촌씨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뉴 잉글랜드의 이 전체적인 부흥운동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외부에도 막 알려서 이 부흥운동의 불길을 막 그냥 꺼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촌씨 같은 사람은 지나치게 냉정하고 지성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가 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혁주의가 말로는 에드워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에드워즈의 에드워즈가 그 추구했던 부흥의 어떤 그런 그 현상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개혁주의, 그러니까 에드워즈에 관심을 가진 개혁주의자들이 에드워즈의 그 부흥론 자체를 아직도 역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 은사주의를 많이 비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나 어떤 전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기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뜨거운 어떤 성령의 어떤 갈급함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이거는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촌씨 같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정통에서 이탈돼 버려요. 결국. 근데 그가 처음부터 뭐 정통에서 이탈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진짜 이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지성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 항상 명심해야 돼. 나는 그게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권이 나는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주의권이 너무 그 은사주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거기에 대한 조심성, 거기에 또 이제 반대적인 그런 그 견해를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성령의 어떤 참된 그런 활동까지도 또 자칫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드워즈의 그 성령에 관련된 그런 그분의 그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과 감정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성령의 어떤 활동과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43페이지 요거 보면은 아래 아마 인용글 한번 좀 봅시다. 오늘날의 크고도 많은 실수에 대한 참된 설명이 주어진다. 성령의 영향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문제에 관한 방법과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유행했던 악명 높은 오류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성령 아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향이 그들의 삶과 정신의 도덕적 상태에 일으키는 변화를 본다. 그러나 이런저런 내적 흔들림들을 성급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결론진다. 단지 자기들이 그것들에 대해 지닌 생각에만 근거하여 이것이 오늘의 오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원천적으로 즉 최초의 거대한 망상이다. 이게 지금 천 씨가 생각하는 지금 그 뉴잉글랜드 그 위에 나오죠. 뉴잉글랜드 종교 상황에 대한 합리적 생각. 그러니까 합리주의. 그러니까 천 씨는 이 합리주의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유니테니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조금 그 에드워즈가 그 나중에 그 부흥에 대한 그 변증을 쓴 글을 좀 차분하게 읽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으면 참 괜찮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자, 이렇게 이제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뭐 세비파, 뭐 올드 라이트, 뉴 라이트, 뭐 이게 무슨 뭐 오늘날에도 무슨 좌파 우파처럼 먹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당시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도 이제 올드 라이트하고 뉴 라이트가 이렇게 막 서로 막 이 부흥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아주 그 좀 굉장히 그 날선 그러한 공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떤 한 가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그것과 다른 또 새로운 또 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그럼 가장 정확하냐를 딱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날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향을 보면은 딱 지도를 그려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 보수적 복음주의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기독교의 지도의 그 바탕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은사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은사주의가 이 보수적 어때요? 복음주의를 전부 다 뒤덮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어쨌든 하여튼 이게 2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에큐메니칼적인 복음주의가 또 전체를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보수적 복음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주의적 복음주의. 세 번째는 뭐예요? 에큐메니칼적 복음주의. 자, 봐요. 희한한 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껍데기는 절대 어때요? 내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적어도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WCC 한번 봐요. 그 WCC 조직위원회들이 뭘 굉장히 그 고수했냐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그 복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변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거예요. 보수적. 어쨌든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막 그렇게는 못해. 뭐 기장치기라고 해도 아주 그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말은 못해요. 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설교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어때요? 보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제일 첫 번째 선교사들이 깔아준 게 그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 바탕에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80년대부터 은사주의적 복음주의가 이제 교회를 휩쓰는 거예요. 80년대부터. 예. 더 정확하게 하면 70년대 후반부터죠. 거기에다가 이제 90년도 들어와서 더 급속하게 드러낸 게 뭐예요? 에큐메니칼적 복음주의.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딱 길거리에 나가서 교회 딱 보면은 교회는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옷을 딱 입고 있다고 보면 100% 맞아, 100%. 틀린 게 없어. 뭐 그냥 눈 감고 아무 교회나 다 찍어도 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선민교회는 안 그랬잖아. 선민교회는 어때요? 보수적 복음주의는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은사주의인가 에큐메니칼적인 거는 어때요? 철저히 부정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교회는 어때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은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하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회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연합, 어떤 교회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교회 연합 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계 지도자들 중에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계에서 활동을 못 해요. 그것으로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를 이렇게 바로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잡다한 게 조금 신비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 복음주의. 이 세속주의적 복음주의가 뭡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들 전부 다 세속적 복음주의예요. 그렇지. 저건 예외가 없어요. 지들은 아니라고 해봐야 아니긴 뭘 아니. 벌써 얼굴에 딱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속적 복음주의도 여전히 어때요?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그 기독교의 지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요? 나침판을 딱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침판을. 안 그러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지도도 못 그려요. 나침판은 고사하고 지도 자체도 그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8세기 뉴잉글랜드는 이 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은 광신주의다. 아니면 에드워즈처럼 아니다. 이 부흥은 비록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성령의 참된 은혜의 역사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1차 대각성이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4페이지 하반절에 그 결론을 잠깐 보면 돼요. 뉴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들이 회중교회 목사,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를 목사로 임명하려는 시기, 아메리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동료 장로교회가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 영국의 영향력이 신석유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미국 장로교회 사이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보다 자유로운 아일랜드 장로교로 복음주의 영이 거슬러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장로교인이 아메리카 표준보다 더 교회적이고 더 목회적이고 더 고백적인 스타일의 복음주의 유지하도록 도운 것이 이처럼 대서양을 가로지른 역사적 연결고리다. 그러니까 이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주변에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뉴잉글랜드, 이게 이렇게 서로 어때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독교 복음주의 영향력이 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냥 잠깐 보면은 뉴저지가 1811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으로 이렇게
기관으로 분리되죠. 처음에 뉴저지 대학이죠. 이 뉴저지 대학이 이제 나중에 에드워즈가 그 학장으로 막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냥 얼마 안 있다 에드워즈가 죽잖아요.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 이 1811년에 12년에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1900 결국은 20년대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보수적 장로교의 아주 확고한 미국의 어떤 그 참 장로교 신학의 아주 중심축을 했던 아주 정말 참 대단한 학교인데 결국은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자유주의자들이 결국 이 학교를 다 접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프린스턴은 어때요? 옛날 그 프린스턴의 그 역사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공부한 녀석이 아니구나. 쟤는 좀 신학을 좀 잘못했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좋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다고 대단하긴 뭘 대단해. 뭐 프린스턴이고 뭐고 미국에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볼 게 하나도 없어. 예. 걔들이 뭐 공부한 게 뭐 제대로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뭐 가르치는 걸 공부해 했다고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자, 그리고 165쪽으로 나옵니다. 복음지 설교의 정교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복음주의 설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복음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그러면서도 이 복음주의 설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나 개혁 그 칼빈처럼 이런 그 종교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세대의 설교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음주의 설교는 어떤 교파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실은 뭐 그 히필드나 웨슬레 시대는 아직은 뭐 사실 그 시대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교파 분열이 막 뭐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때에도 어떤 칼빈주의적인 색깔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죠? 알미니안적인 설교, 그러니까 복음주의 설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알미니안주의적인 것과 칼빈주의적인 설교가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40년대 중엽 복음주의 설교가 기독교 선포의 독특한 형태로 부상한다. 히필드는 그 과정에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말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오투마저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주의 설교의 이 시대의 복음주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장이 여기 나오죠. 회개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믿음의 필요성과 거룩한 삶과 특권에 대한 솔직담백한 선포.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히필드뿐만 아니라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의 그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설교의 뭡니까? 거의 다 이 주제가 사실은 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개인으로서 반응하도록 요청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의 그 강점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개인적인 반응이에요. 개인적. 히필드나 웨슬레나 설교할 때 그들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먼 산 얘기하듯 남 얘기하듯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그 군중, 회중이 있었지만은 히필드나 웨슬레는 마치 어때요?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
개인적인 결단과 요청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들이 빨리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을 주는 그런 설교 패턴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직접적인 설교, 직접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전체에게 준다고,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체 회중에게 주는 거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회중들 자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죠, 정상.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복음주의 설교의 특성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필요성과 거룩한 삶. 바로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어때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복음주의자들의 설교에 그 당시 영적 각성을 영적 각성에 파묻힌 그 전도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감리교, 그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들도 뭐예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전도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없잖아요. 사실 오늘날에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믿음의 필요성, 거룩한 삶이 없어요. 지금은 이 주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혹 있다고 해도 완전히 희석화돼요. 아주 이런 부분에 정말 자세하게 막 파고드는 그런 설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설교가 복음 설교가 아니죠. 복음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 자, 그래서 이 웨슬레나 히필드 같은, 또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이제 에드워즈는 사실은 히필드하고 웨슬레하고는 틀려요. 에드워즈는 순회 전도자나 순회 목회자가 아니고, 에드워즈는 어때요? 한 곳에서 한 300명 되는 그 교회를, 회중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고정된 회중에게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된 설교자이지만, 히필드나 웨슬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순회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설교의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어때요? 바르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중점적으로 어때요? 설교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설교는 어때요? 굉장히 좀 일반 지역 목회자의 설교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톤이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해요. 굉장히 톤이 강하고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더 그냥 편하게, 쉬운 말로 하면 더 세게 설교하는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요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목회자들은 항상 그 같은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강하게 설교를 못한다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때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저 며칠 잠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그 회중을 또 만날 수 있으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아주 한 번 이들을 대했을 때 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도 더 강해요. 더 강하고 더 어때요?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히 그런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훨씬 그거보다 완화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몇 배의 아주 강한 톤의 강한 주장을 가진 설교를 들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큰 충격이 와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길버트 테넌트의 강력한 설교, 회심하지 않는 목회의 위험성, 협박성 설교를 대표한다 이랬죠. 협박성 설교. 그러니까 뭐예요? 회심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들인가. 이거는 사실 휘필드도 많이 했어요. 휘필드도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한번 논란이 크게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목사가 회심하지 않은 목사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협박 설교나 정죄 설교가 강력한 설교의 조류의 대표이시되 복음의 이루를 상세히 설명하는 설교 흐름도 있다. 보다 덜 인용되긴 해도 에드워즈 그리스도의 위험,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설교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위험. 에드워즈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관한 설교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자, 1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중반에 보면은 인용글 바로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설교의 유형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기원과 특징,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거를 잘 표시하십시오. 복음주의 설교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흥의 시대니까 이렇게 설교했겠지가 아니에요. 이 설교의 이런 특성은 지금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의 전 역사에 사실은 이러한 어때요? 특징이 설교 속에 있어야 그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설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슬레도 첫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 여러분 웨슬레의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 딴소리가 없어요. 웨슬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거, 죄인이 회개하는 거, 그가 빨리 돌아오는 거, 죄인이 죄를 깨닫고 빨리 그리스도 앞에 각성하는 거, 그 웨슬레의 그 많은 설교의 그 주제들이 다 어때요? 이 주제에 다 잡혀 있다. 다 잡혀. 휘필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는 이런 복음주의 이런 설교들은 굉장히 건전하고 건전한 복음에 기초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런 복음이 잘 드러나는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이 복음이 잘 드러나도록 설교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설교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설교를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을 사실은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설교를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 사업을 잘하는 방법, 5만 가지 설교가 사실 많아요. 주제 설교가 이런 게 다 이제 빌 하일베스나 릭 워런 같은 인간들, 특히 이제 빌 하일베스가 아주 이 부분에 아주 굉장히 그 악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요? 신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하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복음을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하자는 그 설교학이 어때요? 설교를 너무 다양화시킨 거예요. 다양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마치 그냥 인생 코치 되는 그 무슨 코칭 프로그램 수준으로 막 끌어내려.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서는 교리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구속이니 속죄니 회심이니 이런 말 자체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안 들어가도 돼. 상관없다고. 그냥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기본 원리만 갖고 이렇게 설교해도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회를 어때요? 그게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 설교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또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이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세계, 다양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신자들을 바르게 지도하자. 근데 이게 좋은 제안인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안에는 무슨 위험이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끼워 넣는 하나의 한 파트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설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설교에 항상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는 뭐예요? 이런 복음도 그냥 100가지, 200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쩌다 이제 뭐 부활주를 맞이하든가 이제 뭐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때 가서 이제 한번 그때 그거 끄집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성경은 전체적인 주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 물론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실제적인 필요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실제적인 필요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둔 실제적인 필요지, 은혜이지. 우리가 무슨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제시해주는 그런 인생 상담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번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작은 설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두 부패하고 끔찍해서 만일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호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은혜가 구원의 근거며 믿음의 조건입니다. 이게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이게. 근데 웨슬리의 설교는 다 이렇게, 그 수백 가지 설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설교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현대 목회자들의 설교집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듣지 마. 그 들을 필요가 없어. 그 자꾸 들으면은 거기에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청교도 책을 더 봐야 된다고.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들어봐야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전혀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뭔지를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설교.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를 가르쳐주기는 해. 전부 그렇게 설교, 그러니까 전부 그런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 여러분이 하여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청교도 설교집 많이 보고 에드워즈 책, 그 다음에 핑크나 이런 하여튼 과거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걸 많이 연구해야 돼요. 자, 오늘 마칩니다.